6월 2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신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불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교인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비롯해서 천사의 말을 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 또
심지어는 세례와 성만찬 등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부활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이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을 단지 영적인 부활로만 생각했고 몸의 부활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몸의 부활을 믿다가 죽은 이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다음 열매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열매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부활을 부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만 죽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세례를 받는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이 없이 죽음이 끝이라면 이사야 2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게 될 것이다. 내일이 없는데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일들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은사나 지식을 자랑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만 절제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자랑하고 절제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태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절제하고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를 위해서도 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마음속에 늘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